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후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또 귀한 깨달음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로 거듭나고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이제 전후서 우리가 많이 이제 부분 살펴본 적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모습이 지금의 현대사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고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약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들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렇게 헬라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이제 지금은 그리스죠.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보면 이 큰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흩어져 나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리스에서 아테네가 제일 이제 수도기 때문에 큰 도시지만 그 당시에는 고린도가 제일 컸었던 것으로 보여요.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인구가 한 25만 명쯤 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요. 25만 명이면 군산, 익산 정도의 도시죠. 남원의 한 5배, 4-5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꽤 큰 도시였죠. 지금 남원도 우리가 이렇게 다 돌려면 사람이 많고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한 4-5배 되는 도시였으니까 그 당시에 4-5배, 지금의 도시의 4-5배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10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광주나 부산 이런 이제 광역시의 정도의 크기였고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지도를 제가 하나 나눠드렸어요. 바울의 선교여행 3차까지 있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이 여행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몰라도 되고 들으시면 돼요. 그 왼쪽 끝에 보면 이렇게 장화처럼 이렇게 뻗어나온 데가 있죠. 거기가 로마예요. 로마, 이탈리아 로마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큰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땅이 하나 있죠. 근데 거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마게도냐, 맨 위에 보이시죠? 큰 글씨로 마게도냐 중간쯤에, 그다음에 드라게, 아가야, 이런 데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런 도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거기다 이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게도냐, 아가야, 드라게,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아시아, 비시디아, 비두니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데가 루기아, 이런 데가 이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도에 해당되는 개념이죠. 그보다 이제 작은 글씨들이 이제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운데 맨 밑에 보면 고린도가 보여요. 고린도 겐그레아 보이시죠? 가운데 그 하얀색 땅의 가운데 밑에쯤에 보면 고린도가 있어요. 아가야 밑에 아덴, 고린도 보이시죠? 네. 이 고린도 이 지역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이 지역과 이 아덴을 연결하는 이 해협의 중앙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배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곳이어서 여기가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아무래도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 이거 보이시죠? 큰 땅. 거기가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건너갔던,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서 거의 다 보냈죠.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을.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수리아, 이게 보이죠? 오른쪽 끝에.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제 지금의 그 수리아 밑에 쪽으로 예루살렘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면 이게 이제 애굽, 이집트 지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지도?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지중해고요. 이제 이게 계속 필요할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 그리고 이제 지역이 이동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보기로 하고, 이거를 잘 접어서 성경책에다 딱 껴놓으세요. 이제 없으면은 들으시면 돼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는 지금 이 그리스의 맨 아래쪽에 남쪽 지방에 이제 이 위치하고, 그 옆에 아덴이라는 곳이 있었죠. 아까 아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헬라 철학의 이 발상지고요. 그다음 그 전에 이미 고대 철학의 발상지였어. 그래서 그쪽이 이제 어떤 철학적으로 또 이런 학문적으로 되게 중심지 역할을 했죠. 그 옆에 이제 상업적으로 큰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였고요. 이제 고린도가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도시로서의 특징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헬라 철학의 흥미를 많이 가져오고 발달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따 6절에서도 5절 6절에서 볼 텐데 언변과 지식에 풍부했다고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헬라 철학이 발달했다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 컸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뭐가 있었냐? 올림픽 경기 들어보셨죠? 우리 지금의 올림픽.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4대 경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올림픽의 기원이 됐던 올림피아 제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이스트미안 제전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네메아 제전, 그 다음에 피티아 제전, 이 네 가지 제전, 그 운동 경기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육체미를 자랑하고 이제 신체를 건강하게 함으로 이제 군대를 키우고 뭐 이런 개념이었죠. 그리고 훈련하고 훈육을 하고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뭐 전차 경기, 뭐 레슬링 경기, 이제 판크라테온이라는 이제 뭐 이 격투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 그리고 장거리, 단거리, 이제 육상 경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서로 잘하고 또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개 이방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기록들을 보니까. 근데 그 중에 고린도에서는 가장 발달했던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죠. 근데 이제 아크로코린트, 아크로가 이제 절벽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아크로코린트라는 이제 고린도의 절벽이라는 의미겠죠. 언덕이라는 얘기겠죠. 이 언덕에 555m 되는 큰 언덕이라고 해요. 거기 위에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 목사님 아마 성지순례 하시다가 가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이거 봐야 이렇게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하는데 언제 가보지?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그 이제
그 높은 언덕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대부분의 신전들이 다 그러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특별히 550m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의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은 굉장히 웅장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이런 신전들이 신을 모시는 게 있었죠. 남신을 상징하는 건 바알이었고 여신을 상징하는 게 이제 아스다롯이었죠. 그래서 이 아스다롯이 서양으로 건너가서 이 아프로디테 여신으로 이렇게 변형됐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신들의 특징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죠. 이제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어지게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낳고 많이 먹고 하는 게 최고의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성미를 상징하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도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이런 것들 도시를 좀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이제 여사제들이 종교적 행위로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저녁이 되면 다 거리로 내려와서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천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매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1000명 가까이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던 거예요. 지금 이제 전주가 한 70만 정도 되니까요. 전주에도 그 사창가들이 몇 개 있죠. 근데 이제 뭐 예전 정부에서 뭐 이거 양성화 시킨다고 다 없애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막 그랬는데 이게 조그만 지역에 몰려 있어도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1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여사제들이 이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타락하고 안타까운 도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아폴로 신전에서는 남성미를 자랑하고 이제 서로 막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가 또 유행했던 것으로 보이죠. 기록들을 보니까. 그래서 당시 헬라어에는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음행하다라는 단어인데 고린도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코린티아조마이 하면 고린도 사람이 다 됐구나 이런 뜻인데 그게 음행하다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타락했으면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런 악한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음란한 도시들 중에 가장 악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도시를 보고 또 이제 여러 도시를 돌면서 이곳은 반드시 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고린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 에베소였죠. 에베소와 고린도에 사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죠. 에베소는 3년을 머물렀고 고린도에는 1년 6개월을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에베소는 아까 이 또 여신의 그 가운데 제일 큰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이제 나중에 에베소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신전이 있었고요. 또 여기도 지금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한 도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도시들을 보면서 여기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겠다. 이거는 내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도시는 정말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품었던 곳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을 되게 많이 들였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뭐 이제 고린도는 사실 2차 전도여행 때 갔거든요. 나중에 또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들어보니까 막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뭐 1년 6개월 되게 공을 많이 들였지만 계속 머물면서 사역하는 거라고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고린도 전후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기록들을 보니까요. 아마도 고린도 전서에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고린도 전서 이전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 어떤 사학자들은 고린도 전전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 뭐 이전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전에 하나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보니까 눈물의 편지, 이제 엄한 편지라고 기록하는데 눈물의 편지가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못 오게 해요. 너무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그런 걸 정리하고 그런 게 싫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이제 눈물의 편지가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4변의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여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할 일이 얘기가 할 게 많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렇게 4번이나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죠. 오늘도 이제 오늘 본문의 좀 뒷부분에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에라는 사람이 이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글로에 지편에 들으니까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졌겠죠. 이제 뒷부분에 또 16장에 또 나오는데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그렇게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11절에서는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파가 4개로 나눠져 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는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뭐 게바파네, 바울파네, 그리스도파네, 아볼로파네 이러면서 나는 그리스도파인데 우리가 다 예수파지 뭐예요? 안 그래요? 예수 외에 뭐가 있어요? 근데 나는 바울을 따르네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이게 이제 4장까지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한, 이 도시에서 지금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송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고발, 서로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난잡해요. 7장에서도 이제 성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우상의 바천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방언이라든가 통역하는 은사들 이런 거 나타나는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하죠. 13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16장에서 연보한 사람들, 동역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이제 이렇게 고린도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다 문제들이에요.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큰 도시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발달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도 그렇고 한국 교회의 모습도 그래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국이 잘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세계 1등을 하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축구 선수도 영국에서 막 이렇게 득점왕을 할 정도로 잘하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뭐 파리도가 있고 막 되게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1등했던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수준이 올라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한국 사회의 모습과 당시 고린도의 모습이 되게 많이 닮았어요.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앞에서 쭉 설명 들었듯이 1장에 4장, 5장, 6장 이렇게 가면은 계속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요,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를 쓴 첫 번째 목적. 감사하노니. 감사한다는 얘기는 너희들 칭찬한다는 얘기죠. 뭘 잘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감사하노니. 4절에서 그랬죠. 10절에서 권하노니. 그게 뭐예요 이게? 두 가지를 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내용과 권한다는 내용. 권한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근데 주를 이루는 게 권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먼저 지금 1절에서 9절까지 이 감사의 내용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삶에는 뭐예요?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어떤 교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부족함이 있고 고칠 점이 있어도 좋은 점이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이 좋은 점을 잘 해봐라. 이 좋은 점을 잘 발전시켜봐라. 그럼 뒤에 문제들이 잘 해결될 것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 좋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게 교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건면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고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시작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첫 번째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장점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원어로 보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번역할 말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언변과 지식으로 표현했는데 언변이라고 이 표현한 번역한 이 원문은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로고스고요. 이 지식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는 그노시스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로고스는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우리가 말씀으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뭐냐? 절대적인 존재,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를 얘기할 때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그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의 경지, 신의 개념이 이 로고스인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지금 언변이라고 표현된 게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식에 풍성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족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 로고스의 말씀이 풍족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그노시스라고 번역된 지식이라는 단어는요. 그 아까 절대적인 존재, 이 로고스라는 존재를 내가 받아들여서 아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알다, 지식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그노시스라는 것은 사실 영적인 존재를 아는 힘,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예외에도 뭐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그랬지만 이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하는 게 다 이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동사로 하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알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거 이제 어려우니까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지금만 잘 들으면 돼요. 이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알아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이 두 가지 지식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가 아까 헬라 철학에 능통한 도시였는데 뭐예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풍부하고 그것을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알매도 풍부하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똑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철학을 잘 알고 똑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존재, 이 로고스라는 존재가 예수님이었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근원적인 존재가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철학적인 고민과 여러 가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만 받아들인 사람은 굉장히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풍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좋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사람들의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딱 전하니까 견고하게 된 거예요. 잘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어때요? 딱 얘기하면 잘 알아듣잖아요. 그걸 실천하건 어쨌건 그건 두 번째 문제더라도 내가 뭔가 잘 알고 했던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면 되게 잘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했을 때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증거에 견고하게 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식만 풍부했던 게 아니라 어때요?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주는 은사가 또 많았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우리 고린도 전서의 뒤쪽에 보면 그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죠. 특히 방언도 잘하고 통언도 잘하고 또 뭐 서로 섬겨주고 이런 것도 잘했던 것으로 보여. 뒤에 보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은사를 발휘하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에 능통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고 적용이 되니까 뭐예요? 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땅이야. 이런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원리에서 잘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이 삶 속에서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결국은 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야? 미쁘시다는 말이 고어라 지금 잘 안 쓰죠.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신실하다는 의미죠. 영어로 보면 faithful로 돼 있어요. 뭐냐면 믿을만하다. 예수님은 정말 믿을만한 분이다. 그리고 믿을만하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신실하다는 걸로 번역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지식의 풍부함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느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너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의 장점은 이거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교회야. 이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정말 안 좋고 문제가 있는 교회도요, 개차반인 교회도요, 장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가 가진 장점이 뭐예요? 큰일 났네. 우리 교회 가진 장점이 뭐예요? 많죠. 왜 없어요?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 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되게 소중하게 여겨요. 거의 뭐 주일날 나오는 숫자랑 수요일날 나오는 숫자랑 새벽 예배 나오는 숫자가 많이 다르지 않죠? 이거는 성도들이 내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알고 모르고의 차원은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점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부족한 사람은 야 말씀 들으러 가자. 권면에서 더 자리를 채우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고 주일 예배도 많이 나오고 수요일에도 많이 나와. 함께 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이걸 먼저 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 이제 뒷부분에 이제 권면하는 부분 이제 문제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만의 장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신실함을 알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해숙 집사님 나랑 눈이 맞았어. 지금 오늘 또 예쁜 빨간색 입고 왔잖아요. 장점이 다 있다니까요. 얼굴이 하얘니까 빨간색 입으니까 또 예쁘잖아요. 다 장점이 있어요. 모두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저도 장점이 있어요. 큰일 났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단점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단점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장점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먼저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필기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부터 고린도 전후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한국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 모습을, 혹시 우리의 모습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조은영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님의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기찬수 집사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아들 김현곤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시고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박기찬 수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 사랑하시는 줄 믿고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혁 선도님 또 우리 김복순 집사님 새벽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너무나 큰 질병을 앓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낫게 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과정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과 의술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몸된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부족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좋은 교회의 모습들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말씀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남원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린도의 모습처럼 정말 타락하고 악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그 고린도를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고린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또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고린도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식과 언변에 풍부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사가 충만했던 것을 볼 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 그 은사를 통해 드러내고 나타냈던 그런 모습들이 잘 하나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필그림교회의 모습도 하나님 은사가 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하나님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 필그림교회도 하나님 많은 지식이 풍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넘치는 지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나눠주는 귀한 은사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방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영광을 돌릴 귀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분쟁이 참 많았고 또 다툼도 있었고 음행의 모습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모습을 나타내길 원하며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우리 교회도 어려움들이 드러나고 또 부족함들이 드러날 텐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를 김혜자 사모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날마다 누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날타 기도하여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오. 주님 불쌍히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목수 집사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 나눠 보시고 하나님 낫게 하시고 치워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우리 유정남 집사님 또 조봉남 집사님 또 하나님 기억하셔서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유정남 목사님 남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기회에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기회들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수 안 믿고 무엇보다 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조승기 집사님 허리가 아프고 고생하시는 우리 조한석 성도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치유받게 하시고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또 한국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 정말 가난해지기를 원하며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 계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많은 불립개척과 복음이 편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정말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있어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 경제적인 문제 또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간절한 심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뜻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